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어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미도 10여 년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또 망명자의 삶을 살면서 그의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지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그 출발점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한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왕은 사울의 살아남은 마지막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었지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집이 강하여 간다는 것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강성해 가는 그 모습 안에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모든 면에서 철저했느냐?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도 여전히 다윗은 많은 부분 성숙해졌고 다듬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 되어져 갔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연약함은 그 안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런 연약함, 실수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거나 방해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는 것은 철저하게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가는 것이고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간다는 것은 결국 사울의 집은 또 이스보셋의 그 통치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통치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통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표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도 연약해지고 이스보셋의 왕권은 사실은 거의 허물 뿐인, 그러니까 허울 뿐인 왕권이었고 실제 왕권은 누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실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브넬과 명목상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관계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틀어졌어요. 사울의 첩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든 아니면 오해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화를 냈고 아브넬은 그 화를 이스보셋이 화를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내가 너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줄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죠. 꼭두각시 왕 이스보셋은 그렇게 말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나누었었냐면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또 베냐민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나서 드디어 다윗을 만나러 갔죠. 헤브론으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모든 조율을 다 마쳤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이 권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왕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 그 이면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높은 권세를 나에게 보장해달라. 사실 이 의미가 아래 담겨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모든 조율을 마치고 이제 아브넬은 왕의 증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헤브론 궁에서 나가서 이제 고향으로 출발을 막 한 거예요. 그때 누가 오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제 딱 돌아오면서 그 상황을 전해 듣고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다윗과 사실은 조금의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자, 22절을 원문으로 보면
번역해 놓지 않은 연결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보라, 느낌표 딱. 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과 지금 연결해서 뭔가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럼 앞에 내용이 뭐예요?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런데 보라.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의 적군을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럼 이 연결어 그런데 보라라는 연결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 느낌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브넬과 다윗이 협상을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이것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충돌되는 반전의 내용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보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요압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요압이 이 상황을 모르고 갔다가 돌아와서 알게 된 것이고 요압이 이 상황을 즐거워했단 얘기예요? 즐거워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이 표현은 아브넬이 와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다 들었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요압은 지금 이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하지 않는 거냐면 아브넬의 주도하에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헤브론에 왔는데 그 원수가 무사히 돌아간 것 자체가 일단은 마음에 안 듭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주도하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면 통일된 이스라엘이 수립되는 과정에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넬이 가장 큰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질 자가 아브넬이에요. 요압도 아브넬의 버금갈 만큼 훌륭한 장수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존심이 상하죠. 통일된 이스라엘의 이 나라에서 왕 다음의 권세를 너가 갖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싫습니다. 자기가 다윗 다음에 이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도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아브넬에게 지금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이 상황이 지금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자, 요압은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싫어했죠. 싫어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왕에게 설명하냐면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진짜 나라를 하나로 합쳐서 당신에게 왕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지금 나라에 무엇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해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지금 요압의 이 말이 그저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의 진심을 온전하게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아브넬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알지만 다윗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사실은 아브넬의 진짜 중심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말이 일단 이 상황 속에서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요압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지금 뭔가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제안한 이 제안이 결코 간과하기 어려운, 자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요압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아브넬의 말이 거짓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다윗의 이 대화는 뭔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그냥 정리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의 대화가 뭔가 정리가 안 됐다면 지금 뭔가 껄끄러운 걸 남겨두고 요압이 그냥 다윗 앞에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에게 요압이 이렇게 나와서 마치 어깃장을 놓듯이 마치 다윗을 책망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있지만 아직 그가 왕으로서 온전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적 실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요압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영향력은 아직 다윗이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몇 절을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냐면 마지막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라는 표현합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이 바로 요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아직 다윗이 온전하게 컨트롤이 되는 이런 지금 상대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요압의 말을 100% 지금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은 다윗은 지금 살짝 누구 쪽의 말에 더 기울어져 있어요? 아브넬의 말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어쩌면 다윗이 이 아브넬과 만나는 날짜를 정해서 만난 것이 의도적으로 요압이 전쟁터에 갔을 때를 일부러 잡은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요압이 분명히 반대할 걸 아니까.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간과하기, 그러니까 무시하기는 어려운 견해일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지금 다윗과 요압은 살짝 뭔가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매듭을 못 짓고 대화를 마친 요압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시죠. 2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지금 이 장면은 아브넬을 암살하는 장면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전령을 보냅니다. 진짜 전령을 보낸 건지 전령으로 좀 꾸며서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왕의 명령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속여서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죠. 만약에 군사를 보냈다면 눈치를 채고 더 빨리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전령의 모습으로 가서 지금 급히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서 돌아오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의심 없이 아브넬이 지금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오는 이 아브넬을 누가 맞이해요? 요압이 맞이해요. 처음에는 아주 반갑게 맞이했겠죠. 그래서 긴히 전할 말이 있는 것처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의 배를 칼로 찔러 죽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아브넬이 암살당한 이 사건은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이 되어 한 나라로 정말 하나가 되는 이 출발점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려서 그 통일의 기류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번져버린 겁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다시 정리가 돼서 한 나라로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살한 것이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동생 아사엘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다분히 요압은 나라의 전체를 바라봐서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이구나. 이런 대의 명분에 의해서 사실은 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무엇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요압은 사실은 큰 인물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기 감정에 조금은 치우쳐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죠. 그러니 지금 다윗은 이 요압을 나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직은 컨트롤할 상황이 아니니까 참 힘겨운 그런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였는데 요압 때문에 망가졌으니 이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일 다윗이 내가 안 죽였어 라고 막 선언한들 사실은 믿을까요? 거의 믿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충신입니다. 요압의 충성심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하로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지만 자기 자리에 대한 이 욕심도 많이 있을 뿐이고, 그렇고 또 다윗과 이 나라에 대한 시선보다는 자기 감정이 좀 앞서는 이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좀 보시죠.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나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어찌 됐거나 사람들 앞에서 아브넬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습니다를 일단 말하는 거예요.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그러면서 요압의 집안을 뭐 해요? 저주하고 있어요. 요압의 집안을 말로서 저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에게 아직 요압을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요압의 집안을 저주하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아셀에 대한 원수를 갚는 이런 마음으로 죽인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이걸 믿어주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상황적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믿어줄 가능성이 많을까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것을 다윗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써 요압의 가문을 저주하고 그가 죽인 이유를 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어떻게 되느냐? 3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자, 다윗이 요압의 가문을 저주하고 나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넬의 시신을 이스라엘 그 북쪽 수도 이스보셋이 있는 마하나임으로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보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보내지 않고 다윗이 지금 수도로 정화에 머물고 있는 헤브론에 자기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장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내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같이 슬퍼하래요. 같이 애도하래요. 그래서 굉장히 국가적인 장례로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애가를 지어서 노래까지 합니다. 아브넬은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넬을 죽인 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말하자면 무엇이 있냐면
다윗은 여기다가 금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금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이렇게 자신이 직접 주관하고 헤브론의 장사까지 지내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금식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걸 더 어필하기 위해서 좀 믿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다윗의 행위는, 이 행위는 옳은 행위일까요? 옳지 않은 행위일까요?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죠. 왜 옳지 않았냐면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를 애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 이 모습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는 이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가 순종하겠노라고는 이 모습보다 자기의 노력으로 지금 어그러진 이 상황을 개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어떤 그 발판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싶은 이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장례이기 때문에 이 장례가 틀렸거나 다윗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는 다윗의 인간적인 얄팍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모습은 성숙한 다윗의 모습입니까? 아직 조금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연약함입니까?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절을 좀 더 일단 보시죠.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의 기본적인 이 예상은, 그러니까 바램은 통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그래도 알아주고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인정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인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부터 멀어질 뻔하다가 다시 다윗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게 된 것이 다윗의 이 노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일일까요? 이건 다윗의 열심이 통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이 언젠가는 이것을 깨닫게 되겠죠. 지금은 다행이다. 내 노력이 통했다라고 여겨지겠지만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나의 이런 실수, 나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과정 안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걸 그가 분명히 고백하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이제 38절과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다윗이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선 것을 알고 이제 신복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었냐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내 앞에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 이 사람이 지금 아브넬을 죽여서 이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나는 이제 힘이 좀 모자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악행한 이 요압에게 그 악한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 표현, 마지막에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라고 한 이 표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에 대한 하나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표현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요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신앙적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요압을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기적인 요청이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성경도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3장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볼 때 지금 다윗의 행위와 또 선택과 이 모든 모습들은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브넬과 동맹을 맺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넬이 암살당하자 그가 했던 모든 처신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으나 그 모습 자체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뭔가 자기 꼼수를 조금씩 쓰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만져감에 있어서 다윗의 이렇게 꼼수를 부릴 때 사실은 그냥 놔뒀어요. 네가 할 때까지 한번 해봐라. 그러나 내가 역사하지 않는 그 흐름 속에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암투와 이 관계 속에서 아브넬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압에게 아브넬이 암살당하도록 그냥 놔두셨느냐? 결국 이 상황이 다윗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임을, 사람의 판단으로 가는,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판단만 믿고 가는 길에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여정을 실패하게 만들고 아브넬이 죽게 만든 것은 다른 시선으로 보면 뭐냐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종종 요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교통정리를 다 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교통정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7년 6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자기가 뭔가 이걸 해보겠노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꾀를 냈더니 결국 이런 결과가 맞아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지 않고 다윗의 주변 상황을 자꾸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언젠가 깨닫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어요? 자기 양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만져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기다려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빨리빨리 꺾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거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정말 너무할 정도로 기다려주시는 것, 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저 사람은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를 이기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듯 끊임없이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심의 이유는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기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즉각적으로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좀 안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즉각적으로 때리시는 것도 우리를 향한 이기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매를 대시는 사랑도 깊은 사랑이고 기다려주시는 사랑도 깊은 사랑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날 위해 때로는 때리시는 거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때로는 날 위해 정말 바보스러울 일이 많지 기다려 주시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답입니다. 저 사람처럼 나도 대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지혜와 판단이 모자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그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나를 꺾으셔도 감사, 나를 높여주셔도 감사, 때로는 나를 한없이 네가 알아서 돌아와봐 라고 기다려주셔도 감사, 이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양으로서, 또 그 양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도 돌리시고 저렇게도 돌리시고, 이런 환경에서도 태어나게 하시고 저런 환경에서도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어우러져서 나를 변함없이 이기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다윗이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끝내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또 찬양합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다윗이 되도록 끊임없이 만져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만지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만지고 계십니다. 이걸 신뢰해야 때로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늘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나갈 때 이렇게 판단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함으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아브넬의 죽음의 이 과정이 결국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졌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또 잘 됐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인 겁니다.